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날씨가 매우 덥고 또 습해서 이 에어컨 없이는 못 살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처서가 지나서인지 에어컨을 켜면 오히려 조금은 좀 추운 것 같습니다. 또 아침과 저녁에는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외출할 때에는 이제 가벼운 겉옷 한 벌쯤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계절이 바뀌는 이 환절기에 성도 여러분들 모두 감기 그리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서 말씀에 따르면은 특별히 후반부에 따르면은 어떤 사람들이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을 때 이 처음부터 높은 자리, 즉 상석에 앉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았을 때는 높은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 즉 끝자리에 앉을 것을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이유는 처음부터 가장 높은 자리인 상석에 앉았다가 그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나의 자리를 그 높은 사람에게 양보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끄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스스로 자진해서 잔치의 끝자리에 앉으면 오히려 주인이 와서 선생님 왜 그 자리에 앉으십니까? 조금 좀 윗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요청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마지못해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오히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운 그리고 당연한 삶의 지혜인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이것을 솔직히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즉, 늘 우리는 어디를 가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서 나에 대한 존경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불쾌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죠. 주변 사람 아무도 나를 존경하지도 또 나에게 신경 쓰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저의 젊은 연구원 시절에 경험했던 두 분의 원로과학자가 생각납니다. 언젠가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설교 때 예화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잠깐 다시 소개해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연구소는 이 젊은 연구자들로 구성된 신생 연구소였습니다. 이제 막 설립된 그런 연구소였죠.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 구성원이 젊다는 것만으로는 대외적으로 이 연구소의 경쟁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연구소 측은 이 재미 과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은퇴 과학자 두 분을 초청해서 실험실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보통 이제 PI라고 하는데 한 분은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셨던 분이고 다른 한 분은 이제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교에서 의과대학 교수로 지내신 분입니다. 그러나 당시 두 분은 은퇴하신 이제 원로 과학자셨죠. 그런데 이 두 분의 태도가 너무나 대조적인 겁니다. 먼저 한 분은 상당히 겸손하셨습니다. 자기보다 더 어린, 한참 어린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항상 존댓말 하셨고요. 의과대학 학생의 강의 첫 수업 때는 학생들에게 90도로 인사하시면서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출근 시간이 늦으면 꼭 실험실로 전화하셔서 지금 교통이 막혀서 늦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사모님께서 만들어주신 쿠키를 갖고 오셔서 이 손수 내린 커피를 연구원 한 명 한 명에게 따라주면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 라고 어깨를 쳐주시면서 칭찬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좀 일찍 퇴근하라고 본인은 2시 정도에 먼저 퇴근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니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특별히 여자 교수님들에게 인기 만점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도 숀 코네리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타나면 서로 자기 방에서 선생님 제 방에 가서 차 한잔 하시죠 라고 이분을 서로 데려가기 바빴습니다. 공개 세미나 때도 늘 젊은 연구자들에게 질문을 양보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세미나가 있으면 가장 끝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연구원들이 가서 선생님 거기 앉으시면 저희가 좀 불편합니다 라고 항상 좋은 자리를 드리곤 했죠. 아마 지금은 하나님 곁으로 가셨을 텐데 지금 기억해봐도 정말 멋진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분은 이분과는 완전히 반대셨습니다. 어떤 대화이든 항상 본인이 주인공이 안 되면 불편함을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분과 대화를 하다고 하게 되면 아예 다른 사람한테는 말할 기회도 안 주고 항상 본인 말씀만 하셨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랑을 하셨죠. 그리고 연구소의 공식 행사 때 개회사를 자신이 아닌 연구소장에게 주었다고 행사 내내 이제 불편함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외부 손님들 많은데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연구소의 공식 행사의 개회사를 연구소장이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마지막 행사 다 끝내고 사진 촬영할 때도 이 눈치 없이 연구원들 다 모여 있는데 이 연구소장이나 메인 스피커가 앉아야 되는 중앙에 떡 자리에 잡은 겁니다. 그래서 사진사가 좀 죄송하지만 옮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래도 그분은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이러니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해서 혹시라도 연구소 사람들끼리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이분이 딱 나타나면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라고 슬그머니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연구소 내에 이분과 아무도 더 이상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분의 여성 비하 발언 때문에 여자 교수님들은 이분을 아주 혐오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본인 방에 들어가셔서 이 책상을 치면서 큰 소리로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학식과 인격이 서로 완전히 반대일 수 있음을 말입니다. 하긴 제가 경험해 보니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근데 가만히 나 자신의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 늘 사람들에게서 주목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 같은 충동, 실력은 없어도 그냥 가장 윗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철없는 욕구, 그리고 내가 가진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자 하는 유아기적 욕망은 제가 경험했던 이분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제 안에도 이런 욕망의 괴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간의 오만, 악함, 그리고 나약함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말씀에서 당신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차라리 끝자리에 앉을 것을 권면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제발 겸손하셔야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최근 제가 경험했던 경험담 한 가지를 더 소개해드리면, 지난 월요일 저희 총회교육원에서 진행한 목회자
교육에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며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하신 이만열 교수님이 한국개신교의 반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2시간 특강을 해주셨는데, 강의도 강의지만 그분의 겸손한 태도가 저에게는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의 때 전혀 자기 자랑 안 하시고 차원이 다른 그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칭 어른들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는 전혀 다른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갖추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분의 강의와 주장이 저에게는 더 힘있게 들려온 겁니다. 강의의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하긴 우리 신약 성경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겸손을 이 몸으로 실천했던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 빌립보서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다. 그리고 고귀한 베냐민 지파이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라고 자신의 자랑거리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는 한낱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겸손한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의 편지들이 신약 성경이라는 정경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겸손한 태도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겸손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미덕만은 아닙니다. 겸손한 외에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함이 우리 인간 내면의 겸손함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전반부에서 율법교사들을 향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최근에 늘 고압적인 자세와 이 반말로 질문하고 또 질문할 테면 해보십시오 라는 건방진 태도가 오고 가는 그런 청문회만을 제가 TV에서 보다가 아마 한 달 전경쯤 어떤 청문회에서 의원 한 분과 장관의 수준 높은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청문회 때 늘 호통치고 윽박지르고 상대방의 태도가 건방지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태도는 더 건방진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이분은 차분한 목소리로 법의 엄정한 잣대에 대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죠? 법은 그 어떤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의원의 말의 핵심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법의 엄정한 잣대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에 불공정한 구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억대의 월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장애하는 기업인들과 그 기업인 밑에서 4대 보험의 혜택도 없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쟁하다가 법을 어기는 노동자들에 대한 법의 적용은 그래도 최소한은 조금은 달라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법을 적용할 때 형평성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를 그는 법의 따뜻함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의는 힘의 논리나 자본의 논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란 법이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 끝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정의는 비로소 세워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한 번쯤은 그래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할지라도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은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런 이유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고통받는 환자를 안식일에 다음날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지라도 고통받는 그 순간에 바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율법 교사들을 향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를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함과 마음의 따뜻함, 이 두 가지 덕목을 우리 안에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덕목은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겸손과 정의를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태도는 곧 그 사람 자체이다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태도가 건들거리고 몰지각하고 겸손함이 전혀 없으면 비록 그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또 많이 배웠고 말은 잘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분명 지성이 없고 자만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말이 좀 어눌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는 않지만 태도는 올바르고 겸손한 사람은 분명 겸손하고 최소한의 상식은 가진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겸손함을 당신의 태도와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우리의 몸에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겸손하시고 따뜻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비록 그로 인해 우리 앞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항상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늘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치열하게 실천하시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고 그분의 격려가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